6장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잘 소개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 당연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번째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인데 바로 이 5계명만큼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다른 것은 도적질하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마라, 마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만 오늘 이 5계명만큼은 약속이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이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약속이 있느냐면 3절에 네가 잘 되게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약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려면 부모님 잘 섬기고 모시는 것이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약속 때문에 약속 바라보고 부모님을 섬기는 사실 그런 또 섬김도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본질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지극 당연한 일이죠. 부모님 없이 어떻게 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실수를 해서 잘못 낳았을지라도 내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 혼자, 예수님도 그냥 혼자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태어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지극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일만큼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셔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4절은 아비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사실은 지금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실 사회적인 어떤 배움도 좀 필요한 거죠. 사실 절대 이 자녀도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야. 기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에게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쩔 때는 정말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7살, 죽이고 싶은 10살 이런 얘기도 있죠. 또 사춘기 있다고 해서 막 그냥 대항하고 반항하죠.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정말 그 자녀에게서 눈을 뗄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들 보면.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훈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물론 부모님들이 평소에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잘 이렇게 키우셔서 훌륭하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키우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냥 요즘 아이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소개할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교훈을 하고 어떻게 훈계를 했는가,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우리가 그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모세가 나중에 보면 나라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훌륭한 사생결단의 그런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는 정말 그런 모험이 없죠. 네, 그 당시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애굽에서 전부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게 돼. 낳는 순간에 그냥 강에다 버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때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민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완전히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의 종처럼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처럼 애굽에서 모세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36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을. 그때 인구가 막 팽창하게 되니까 산하정책을 쓰는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결단하기를 산의 아이들은 낳으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에 그 어머니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들을 상자에 담아서 그 하숫가에 내려놓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 결단은 가히 누가 정말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그 결단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버리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린 것 같았지만 죄인을 버린 거지 아들을 버린 건 아니거든. 오늘 모세의 어머니도 아들을 하숫가에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들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숫가에 상자에 담아서 그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는, 석 달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은 바로 훌륭한 모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는 나라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그야말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의 교훈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얻고 배우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형제보다도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 아니, 형제면 다 같은 형제지 그 형제 중에서도 귀한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사실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요 정말 마음 아픈 이름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고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그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수고로이 낳았다 했다잖아요. 얼마나 수고롭게 낳았는지 그 수고롭게 낳은 그 삶을 잊지 말라고, 그것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직접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야베스, 너 아들, 너 잘해. 너 정말 남다른 수고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너를 얻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야. 너는 고통 자체고 너는 슬픔 자체야.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돼. 그 이름을 갖고 살아야 돼. 이름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야베스라고 야베스 부르지만 그게 좋은 이름 같지만 그게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너 고통을 잊지 마.
너는 슬픔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야베스는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되니 그 형제 가운데서 형제보다도 더 아주 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좀 이뻐서 돈 좀 많이 벌어다 주고 뭐 명절 때 되고 또 어버이 주일 되면은 야베스가 뭐 고기도 많이 사다 주고 선물도 많이 드려서 옷도 잘 사주고 용돈도 잘 줘서 그래서 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그의 삶이 바로 귀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형제 중에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그래 좀 똑똑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고 또 좀 건강할 수 있고 건강이 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그냥 뭐 걔나 좀 뭐 생활만 좀 그렇지 뭐 그렇게 여겨지지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은 형제이지만 하나님은 같은 형제 가운데서도 그 둘 중에서도 하나를 택하시고요. 그 형제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두리뭉실 같은 형제로 보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다윗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어졌는데 원래 여덟째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도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엔 좀 하나님 뜻대로 좀 잘하는 것 같더니 웬걸 좀 있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리고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왕인데 해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쁘신 뜻 가운데 그 사울 왕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때 다윗의 집에 보냈다고 말하지 않냐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낸 겁니다. 이새의 집에. 자, 이새 집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 건대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들들을 쭉 나오게 하시오. 하나님이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을 택해서 왕을 세우실 테니까 그래서 딱 다윗의 형들 제일 첫째부터 장자부터 나오는데 얼마나 건장하고 아주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깜짝 놀랐어요. 야, 과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을 세울 만하구나 해서 왕을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둘째는 어때요? 안 돼. 7째까지 다 해보니까 안 돼. 사무엘이 이건 하나님 나를 잘못 보내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아들 하나 있어요. 막둥이 하나 있는데 형들이 원래 양을 치던데 대신해서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러면 나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가서 그 아들 데려오세요. 데려오는 벌써 순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신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같은 형제 중에서 웬만하면 아버지 보고 사무엘이 와서 이새님 아들이 8이나 된다면서요. 그러면 알아서 왕 하나 세울 만한 가장 똑똑하고 사무엘이 잘 알겠어요? 그 아버지가 잘 알겠어요? 아버지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아들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는 첫째부터
추천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네, 다 제끼고 그 마지막 8번째 그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같은 형제 중에서도 내가 보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는 형제가 하나님 보실 때 다를 수 있다니까요. 충격적이죠. 예? 놀랍지 않아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좀 건장하고 뭔가 좀 외모도 있고 뭔가 좀 지식도 있고 뭔가 좀 인품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것들 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먼 훗날까지, 먼 미래까지 이렇게 다 생각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여러분, 다윗이 그 형제 중에서 그런 경쟁을 뚫고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다 똑같은 형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형제 중에서도 야베스를 유독 귀한 자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모르긴 몰라도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뭔가 첫째든 둘째든 마음을 많이 의지하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있으실 거예요. 같은 자녀이지만 여러분 이제 장성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려워하더라고. 막 쉽게 그냥 어떻게 말하자면 막 그냥 명령하듯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다가도 굉장히 이제 언어도 좀 이렇게 그 자녀를 향해서 굉장히 자녀 눈치를 보고 말이죠. 그 조심하는 경우를 보게 됐어요. 자, 창세기 4장 3절인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제 에덴에서 나와서 자녀를 얻게 됐어요. 그 자녀를 얻었는데 자녀 많지도 않고 자녀 둘이야. 가인과 아벨. 자, 그런데 이 자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반면에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내일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쭉 왔어요. 선물을 다 들고 왔어요. 봐가면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할 거예요? 다 받으실 거예요? 첫째 것도 받고 둘째 것도 받고 셋째 것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받으면 내가 이가 아파서 분명히 고기를 못 먹는데도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야 되지 않아요? 받죠? 하나님은 두 아들, 두 형제가 드렸는데 하나의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야베스가 그 수고롭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낳은 그 아들이지만 그래서 귀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선물을 많이 해주니까 평소에도 용돈을 잘 주고 전화도 잘 해주고 그러니까 더 이쁘고 더 관심이 가고 의지가 되고, 그래 쟤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설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에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하고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자녀가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니까. 야베스가 그냥 귀한 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세상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를 갖게 되면 주로 이제 그런 산모들이 아이가 좀 크면서 운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막 발도 차고 하니까 아프다고 그러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서로 이렇게 뭐 꼭 싸운 것만 아니고 서로 장난도 칠 수 있고 서로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뭐 MR에도 없고 뭐 CT도 없고 초음파도 없는데 이렇게 싸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는가,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꼭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임기응변, 임기응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당황할 때 있고 긴장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뭔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때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병원 가서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의사들이 이걸 알려주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병원 가면 만사형통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 더 해결해야 될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만약에 쌍둥이를 낳으면 쌍둥이 똑같이, 엄마들 다 그러잖아요. 옷도 똑같이 줘, 신발도 똑같이 줘, 칼라도 똑같이 줘, 머리 스타일도 똑같이 해줘, 유모차도 똑같은 거 사줘. 다 똑같이 하잖아요. 왜? 하나라도 상처받을까?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같은 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이미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 벌써 이미 결정을 해놓으시네요. 결정을 해놓으셔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이 이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 믿음으로 키우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한 번 택한 민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한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라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결국에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꼭 무슨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늘 든든하고 평안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면서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만으로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선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속썩이지 않고 나를 잘 키워 큰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다니까요. 사고쳐서 뒤치작거리다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격은 인격대로 모독당하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일들을 겪는다면 이게 손해로 따지자면 이거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심어줘서 그들이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 사실은 엄청나게 큰 효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자, 오늘 이 어머니가 아주 수고롭게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저도 저희 큰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마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진통을 병원 가서, 지금 저 이화여자대학교 그 대학병원인데 서울에서 굉장히 그때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합니다만 목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종로에서
하여튼 그 분만실에서 16시간 동안을 진통을 하는데 의사가 불러요. 아무래도 수술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때 지금 40년 전 일이니까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월급을 30만 원을 받았어요. 3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수술비만 150만 원이 나와.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예. 근데 사실 그때 단칸방 살고 있었는데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수술이 뭐 쉬운 게 아니고 그때는 또 수술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또 한 번 수술하면 뭐 계속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와, 뭐 사정은에 매달리는 사정 좀 봐달라고, 조금만 봐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든지 빨리 좀 출산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막 소리는 들리고, 지금은 병원 안에도 들어가지만 그때는 그냥 벽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6시간 동안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뭐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냥. 또 그때 당시는 예수님도 안 믿었어. 그러니 뭐 무슨 세상 걱정만 하고 있는 거겠죠. 노심초사. 혼자 그냥 뭐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죠. 야,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베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죽을 지경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래도 병원이라도 있으니까 마음이라도 그래도 의지가 됐지만, 아니 그냥 뭐 산파들이 와서 그냥 얘기만 받아주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 낳다 죽는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은 이 아들이야.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지만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해서 낳았으면 그 이름까지도 야베스라고 했겠느냐고요. 그 야베스가 고통을 잊지 않도록, 슬픔을 잊지 않도록 이름까지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 겨우 낳은 그런 정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아이가 야베스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고 수고롭게 힘들게 낳아놨더니 산모는 산모대로 지치고 이 아이는 아이대로 지쳐가지고 아이고 애기야 너 네 밥벌이나 하면서 인생 살겠냐? 그냥 걱정스러운 거야. 걱정스러운 거야. 그런 야베스야. 그런 아이였어. 정말 네 인생 어떻게 네가 살아갈래? 네가 정말 밥벌이나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야베스야. 야베스. 그랬던 이 연약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무엘이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서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 정말 눈물겹도록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 마침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야베스도 물론 사무엘과 같이 그런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어쩌다가 정말 나을 수 없는 어쩌면 같이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수고롭게 나간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사람이 되어졌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함께 부모와 아들이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합작품. 네가 잘해야 내가 좀 내 얼굴 좀 내지, 부모님이 뭔가 해준 게 있어야 나도 좀 뭔가 살죠.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져서 만든 그런 작품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야베스예요. 정말 멋진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야베스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을 갖고 함께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요.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함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처음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자, 오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시다 보면 너무 우리가 기도를 막연하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뚜렷하게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내 기도도 들으시고 내 기도도 축복해 주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 주신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서원도 했고 약속도 받았고 했는데도 막상 자기 앞에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천사가 온 것을 야곱이 그래도 눈치가 빨라요.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게 놔줄 수 없다고, 나를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결국에 그 천사가 내 환도뼈, 엉덩이뼈를 한번 탁 치니까 어때요? 뼈가 이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야곱아, 너 왜 인생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냐? 하나님이 한두 번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20년 동안, 지금 30년 동안 너를 지켜주셨는데 겨우 이거냐? 이렇게밖에 못하겠냐?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을 하라.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네 인생이 되라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랬다는 것은 오늘 분명히 그가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는 약속을 믿고 내 말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안 돼요. 딱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마디를 기도하든 두 마디를 기도하든,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내가 침묵 기도하든 묵상 기도하든지 반드시 기도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인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제 아뢰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아뢰었다는 것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막 정말 내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에 내게 주실 복은, 첫 번째 복이 뭐냐? 나의 지경을, 내 지역을 넓히시는 이런 복을 내게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땅 투기하면 딱 좋겠다. 땅 사면 참 좋겠다. 딱 이게 오잖아요. 네,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복을 주신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땅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오늘 보세요.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목포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목포를
다 지금 다스리고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지역만이라도, 이 산정동 지역만이라도, 이 동명동 일대, 이 사막도 일대만이라도 내가 정복할 수 있다면 이게 나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나의 어떤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만큼은 내가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꼭 어떤 사회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이 지역을 내가 압도하고 이 지역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쓰임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이름을 낼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 내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저도 한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나의 지역이 전국구였습니다. 김택수 목사 전국구 목사였습니다. 애국도 많이 다녔고, 저같이 촌놈이 정말 장가가기 전에 넥타이도 제대로 멜 줄 몰랐던 그런 촌놈이 회회도 많이 다니고 수십 번 외국도 다녀올 수 있고 집회도 갔다 올 수 있고 전국을 다 다녔고.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는 이 축복은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과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와 같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그런 지역을 넓혀주시는 야베스 같은 그런 복을 주시라고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평생을 그냥 말하자면 물론 내게 주신 어떤 기업이고 분분으로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살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어느 한 구석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을 좀 활보할 수도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포뿐이 아니라 광주에도 저 서울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단 말이에요. 제가 내일 모레 시차례에 가는데, 노예 시차례를 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전라노예 시차례 벌써 지금 수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설교를 이번에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임원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 기회가 없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처음으로 말하자면 저한테 이제 설교할 기회를 이제 준 거예요. 이번에 기회를 줬는데, 볼 때 주의 종이 어디 가서 말씀도 전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이런 사역의 지경이 있어요. 사역의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단순하게 우리가 땅만 생각하는 그 범위가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영적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늘 주님의 사역을 넓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 지역뿐이 아니라 목포 전체를 감당하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하셔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님의 손으로 직접 나를 도와주세요. 직접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장사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손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는 것은 주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지칠 때 붙잡아주고, 힘들 때 붙잡아주고, 주의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주님의 손으로. 아픈 상처가 있거든, 아픈 부분이 있거든, 주님의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만져주세요. 어쩔 때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든 남편이든 한 번 만져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하물며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실 때 됩니다. 내 힘으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다 쓰러집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내가 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나로 환난을 벗어나는 것. 환난을 겪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숱한 일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므로 이런 환난을 그동안에 야베스가 환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고 이 환난을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를 야베스가 경험한 거예요. 숱한 일들, 이런 일 저런 일들, 알 수 없는 일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 평생 살면서 근심이 없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우리가 어떤 근심이 될 이 세상한테, 근심이 될 세상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근심, 세상에다가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내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먹고 살릴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근심해야 될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에 오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춤을 추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될 이 시간에, 이 시간 속에 내가 근심하고 있는 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이 근심 덩어리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 않으니, 어디 가서 뭘 해도 이 근심이 떠나지 않고, 어디가 뭘 해도 내가 재미가 없고, 밥을 먹어도 재미가 없는 이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근심이 항상 보이지 않지만 근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근심이 마치 내 호흡처럼 따라다니는 이 근심 덩어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난주에 에바브로티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본인도 근심하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근심을 했던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여 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뺏길 내 마음, 시간, 세상에 뺏길 내 모든 삶의 근심 덩어리,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싹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늘 간절히 구했던 이 야베스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입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응답을 이루게 됩니다. 풍성한 응답을요. 자,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 보셨습니까? 정말 통쾌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위대합니다. 축구선수가요, 골인을 시키려고 볼을 빵뻥 찼는데 쫙 들어갈 때 그 통쾌함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 응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서 오늘 응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 기도를 정리해 보자면,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먼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신 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도 늘 기도하지만 좀 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 접목을 시켜서 기도하실 때에 결론은 응답이에요. 결론은 응답. 이 응답이에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 야베스라는 고통 속에서 축복으로 끌어낸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 속에 있던 야베스를 축복으로 끌어올려서
귀중한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져서 이런 풍성한 응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아픔도 잠시 이와 같이 야베스가 겪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야베스의 기도는 그 고통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 그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아픔 속에서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이런 풍성한 선물 응답을 이 어버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셔서 목포회담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왕성하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수고한 성도들 칭찬해 주시고 더불어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위로로 다시 한번 격려로 하나님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야베스와 같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에서 기도를 통하여 끌어올렸던 놀라운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도 날마다 이와 같이 승리하며 멋진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육체가 연약하고 육체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했던 야베스와 같이 주님의 손으로 직접 도와주셔서 저들의 모든 아픈 환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놀라운 통증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다시 한번 평안함으로 근심이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